네,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5절과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라. 소라 땅에 한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녹주를 마시지 말지며 물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24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삼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 딜라일라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하고 거기에 각 지파들을 위해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땅을 정복했고 땅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여부스, 아모리, 헤위, 힛, 브리가스, 기르가스, 브리스 이렇게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성들은 그들이 강력하게 저항함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 지파 단독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BC 1400년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사울왕까지 1050년 BC 350년의 기간 중에 사사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사기는 거기에서 그 엘리와 사무엘 시대를 빼고 12명의 사사, 그 기록이 사사기에 들어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의 사사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의 사사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은 가장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사상은 역사에 관한 이해로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관입니다. 또 사사기에서 주는 또 다른 가르침은 인간이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 혼돈만 온다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사사마다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보호자를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평화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또 평화 속에 잘 믿습니다. 이들이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게 되면 신앙이 시들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자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주변에 이방 이교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우상까지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핍박과 고통을 가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머나먼 나라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이 1945년 해방되고 1950년에 6.25 사변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겨우 60년 좀 지났을 뿐입니다. 해방을 직접 체험하고 전쟁을 직접 겪은 분들은 지금도 조국의 해방과 전쟁의 회복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합니다. 6.25 전쟁 참전한 여기 아틀란타의 그 재향군인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total destruction.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자기 부모들이 직접 겪은 일제치하나 전쟁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는 자기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끔씩 듣고 자랍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해 듣는 이야기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과 거리가 멀고 간접적인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한국에서 3.1절을 기념하고 8.15 광복을 기념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인디펜던스 데이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의미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한테는 생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땐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그냥 난리지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내가 겪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현장이었던 유럽에서의 오늘날 신세대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6.25 때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갱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딱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방하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체할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항상 지금 인류의 역사 중에는 항상 이게 어떤 주의가 항상 후에 생긴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대체했습니다. 민주주의 후에 생긴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주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학이지만 경성대학의 수재들이 공산주의의 이론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거의 다 숙청됐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공산주의의 무시무시한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시간 내에 우리나라 일사후퇴 할 때 있었잖아요. 1951년 1월에 그 단시간 내에 600만 명이나 되는 북한 동포가 남쪽으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60년 지났는데 오늘날 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주사파 그 생각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당을 꾸미고 있습니다. 정당을 꾸미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고 변명이 있겠지만, 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금 6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것을 쫓아 들어온 이집트 군사들은 물이 덮이니까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출애굽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정말 목마르고 굶주림을 보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했다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 보고 광야에 가서 살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책임담인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얇으면 얇을수록 나는 내 덕을 키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중국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광야 백성. 참 척박한 땅을 지나가야 되고 물도 없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어려움의 시절, 그 기간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나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한 3일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열흘 참으라. 일주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해라. 그게 너를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처를 안 받아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독사한테 이렇게 물리면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고통합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독이 우리의 심장을 찔르면 죽게 되니까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사람의 사는 동안에 겪는 상처는 우리 속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그렇게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 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고 무신경하겠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하루를 1년씩으로 간주한 하나님의 결정, 40일을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너희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너희의 어린아이만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얼마나 힘들면 그 사람들이 전 민족이 그렇게 불평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또 그 다음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체험한 다음 약 8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시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일어난 믿음의 변천사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한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가 제1세대라면 광야에서 살았던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제2 제너레이션이 있고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3세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1세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가 철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모두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성취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서나 자라면서 가졌던 그 꿈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자리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참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에모리에 왔다 간 김성수 교수, 저 참 그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요. 항상. 그리고 에모리에 와서 자기가 여기서 일하잖아요. 일해서 자기가 작지만 월급을 받고 그 일을 잘해서 그 다음에 온 김정은 씨가 그 자리에서 또 일하고 있어요. 한국 가서 보면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살아요. 그들이 현실에 안주함으로 그들은 조금씩 이교도의 믿음과 생활 방식에 젖어들었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로운 백성이 되기보다는 정반대로 더욱 부패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선민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고 이방 민족보다 더 부패해버렸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무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묘, 우리말로는 기묘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원더풀,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뭐 그런 이름입니다. 기묘하다, 그런 얘기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너는 아이를 위해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제정된 의식입니다. 나실인은 제사장들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할 때 갖는 별도의 영적 헌신입니다. 나실인이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해서 드렸다는 표시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정한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사람 죽은 곳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것을 할 때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박에서부터 구원할 자로 세움을 받은 평생 동안 나실인 그것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 중에서도 독특한 소명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정말 경이롭게 천하장사였고 그 개성 또한 강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한 의지와 용맹으로 거침없이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그의 삶은 무절제하고 방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데도 그는 블레셋의 창기를 찾아가고 부모가 금지한 이방 여인과 그 결혼한 나중에는 그 딜라일라와 사랑하다가 결과적으로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격이 호방하고 고집스러운 기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군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랬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우리가 삼손의 행위들을 외형적으로만 보면 삼손의 인물과 그의 사역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한참 후에 기록된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삼손은 삼손의 죄나 허물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약점을 가진 삼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사용하셨는가, 거기에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들처럼 약점도 많았지만 장점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자신의 소명과 직임을 단 한 번도 의심해보거나 불평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삼손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멸망시켰어요? 블레셋을? 다윗 함께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삼손서부터 블레셋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삼손은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 누가 봐도 큰 결점을 가졌습니다. 삼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가 사사라는 이미지가 정말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신실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건해 보이지도 않아요. 삼손을 보면 거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보면 얼마나 근엄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얼굴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말은 낮게 천천히 합니다. 삼손은 그런 이미지랑 다른 것입니다. 그는 과격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제되지 않는 강한 육체적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조심성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내가 나시린이지 그런 것도 다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욕정에 따라, 자기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 행동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삼손의 죄만 부각시킨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중에 소경이 되어 블레셋과 같이 멸망당해 죽었다. 순교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시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으로 사용됐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삼손은 믿음의 거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도덕적인 교훈 몇 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해내는 구속사의 흐름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거룩했다. 안중근 의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이지만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배움이 많았다. 그 사람이 항상 신실했다. 그런 것입니까? 1910년 3월 26일 만주의 그 윗순 그 감옥에서 죽은 안중근 의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우리들에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조국의 해방. 일본인 검사가 안중근 의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높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는 것도, 삼손은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획을 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결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비록 구원을 얻었다 해도 우리들의 결점과 연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결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점이 있으면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움의 공격을 받을 때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누구에게나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결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소명, 그것을 따라 선한 목적을 위해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과 소명은 우리하고는 달리 독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비근한 예로 여자분들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과 무관해 보입니까? 거기에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 나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열등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서 땅에서 일하게 하셨다. 한 천사는 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는 뭐냐면 그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인 평가로 가르지만 나중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직임에 내가 충성했느냐 그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 삼손은 고독한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혼자 처리하고 혼자 결정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 이런 사람들이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 주변에 그 정말 뛰어난 브레인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었던 것만큼 삼손도 고독했습니다. 삼손은 자문을 구할 사람이나 친구 한 명 없었고 삼손은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홀로 블레셋과 싸우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시대정신입니다. 삼손 이전에는 어떤 사사가 예를 들어서 기드온, 입다 뭐 이런 사람들, 삼갈 뭐 이런 사람들이 이방민족을 물리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때에는 삼손이 비록 블레셋을 쳐부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 낙타의 턱뼈로 뭐 1000명씩 이렇게 죽이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방식으로 내중심적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로 모였을 때만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거나 약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블레셋, 그 블레셋 정말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독립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블레셋도 얕아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살면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관할한 것입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종교를 금하면 정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독립전쟁을 일으킬까봐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처럼 블레셋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살아가는 방식이 블레셋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 사이좋게 좋은 게 좋은 거로 지냈습니다. 삼손의 죽음을 보면 삼손의 삶은 비극적인 일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지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누가 와서 도와줬나요? 도리어 삼손이 그 에단바위에 가서 숨어 있을 때 유다 족속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손을 묶고 우리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
동족들이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삼손은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나 근엄한 도덕 수준에서 거기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묘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삼손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삼손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한쪽으로는 우리들의 연약과 우리들의 결함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우리의 자녀도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고 또 퍼펙트하게 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지만 약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스펙대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굉장히 바빠요, 요새 아이들. 삼손을 보면 마노아와 아내, 그 사람들도 삼손에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삼손이 히브리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원했을 거고, 삼손이 사사고 나시린이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율법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런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삼손의 직임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좀 믿음이, 그렇지만 우리도 믿음이 좀 좋아서 마노아와 그 아내처럼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 그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께 이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다가 한두 가지 더 믿음도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마노아와 그 아내처럼 정말 기묘라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우리는 열심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 간단 없는 부르짖음으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나고자 하나 없이 정말 여러분, 자녀가 골고루 자라는 것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큰아이들이 자란다면 그 아이들 세대에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고르게 자라고 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모자른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그게 바로 부모고 하나님의 마음. 잘된 자식, 그것만 이렇게 붙잡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칭찬하고, 그러면 못된 자식, 그들 간의 관계, 그것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맏자식이나 큰아이들한테 어떤 오토리티를 주세요. 그래야 커서 이 아이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위해를 무시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커서 그 사이가 나빠져요. 큰아이에 맺혀진 마음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이 골고루 자랄 수 있게 정말 부르짖는 그러한 부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우리 자식들에게 골고루 임하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